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역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14절까지 제 혼자 읽고 15절, 16절, 17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우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고 12절에 말하고 있군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옷을 입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 옷을 입은 성도들이 서로 관계에서 서로의 불편한 점, 불쾌한 점, 기쁘지 않은 점, 뭔가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가 용납을 하고 서로 용서를 해야 한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그러한 성도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품고서 오직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1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되는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2절은 계속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한 이 오늘 골로새 성도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말씀이 계속해서 15절에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 원문에 보면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고라는 말이 우리 성경 안에는 있지 않죠. 그런데 그리고라는 말이 원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15절에서 우리에게 계속되는 권면이 무엇일까요? 그 15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계속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또한 끝에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어요. 누가 내리고 있죠?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거룩하고 구별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이 평강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마음 좀 평강을 가져라, 평강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모르는 말이 하나도 없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또 무슨 말이 전부 다 모르는 말만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평강. 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그 주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말을 들으면 골로새 성도들은 이 골로새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시골 골짜기의 골로새 성도들은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아마 대답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우선 대답을 해야죠. 네, 아멘.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까요?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이 우선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 잘 아는 대로 히브리 말은 샬롬, 평화라는 말, 샬롬. 그리고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 90번 이상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을 갖다 말이죠. 어떤 데는 평강이라고 번역해놓고, 어떤 데는 평안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어떤 때는 평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어떤 데는 화평, 평화, 화평, 평안, 평강. 이것은 전부 다 어떤 말이냐? 한 단계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달리 했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번역을, 요한복음을 번역하시는 분은 평강, 평화 이런 말보다 평안을 좋아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거의 다가 평안으로 되어 있어요. 또 바울 사도는 그것을 평강을 좋아해요. 또 다른 분들은 화평, 평화 이런 말. 이것이 전부 다 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세요. 그 평강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요? 평화 또 평안 또 화평. 자, 그럼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말을 성경 말씀을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평강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평강이라는 말의 그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어떤 것들이 두 개든 세 개든 여러 가지가 서로가 얽히고 설키고 막 연결이 되어 가지고 꽁꽁 묶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 우리는 평화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 우리가 서로 얽혀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똑같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화, 화평이라는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화평이라는 말은 성경에 여기 딱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니까 좀 힘든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도 성경에 보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이 또 딱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같이 씁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할 곳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도 되고,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할 때 하나님이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그것을 아마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평화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평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의 평화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게 말의 의미는 알았는데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역의
사역의 목적,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목적이 딱 나타나는 그것이 뭐냐? 평화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평화를, 이 평강을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평강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다는 것이고,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우선 예수님이 출생신앙으로 탄생할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을 하시죠? 베들레헴에서 구유 안에서 탄생을 하시죠. 누가복음 2장은 그래요. 호적할 때가 돼서 호적하기 위해서 갔는데 있을 곳이 사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베들레헴 말구유 안에 누워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밖에 있던 목자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아, 너희를 위해서 다 나사렛에서 구주가 나셨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다 가서 경배를 해요. 그리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돌아가는 그 순간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엄청난 파이어웍스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폭죽놀이가 하늘과 온 천지에 일어납니다. 2장 13절,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과 모든 하나님의 이 부리는 천사들이 엄청난 코러스를 불러요. 그 코러스가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죠?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바로 평화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에 태어나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우리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태어나신 바로 평화 때문에 오신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그냥 늘렸는데, 그리스도 태어나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부르신 노래는 바로 평화의 노래예요. 평화 때문에 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탄생의 기사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죽으실 때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죽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하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두 번에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중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주님께서 가신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을 때 14절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평안이 오늘 말하는 평안과 똑같은 단어예요. 평화예요. 나의 평안 너희에게 끼치노니, 끼친다는 것은 너희에게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하기 위해서 왔던 그 평화를 나는 떠나지만 너희에게 남겨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도 말고 겁도 근심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그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뭐냐? 평강이.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말씀을 더 하시고 나서 16장 33절에 가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17절에 이제 기도를 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게 뭔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왜 말하겠느냐? 바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16절 33절이 그 말씀이 요한복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화난을 당하나 담대,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에서도 주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은 바로 그 평강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평강이 뭔가 조금씩 생각하세요. 평강은 편안히 눈 감고 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한 삶 속에서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이런 것이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설마 주님이 너희들 정말 선선하고 좋은 데서 쫙 누워가지고 팔짱 놓게 있어, 이걸 주님이 마지막 죽으면서 탄생하면서 그것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 평안이나 평강이나 화평이나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셨어요. 부활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방에서 문을 꼭 닫고 있는데, 문을 닫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3번에 걸쳐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한 번은 도마에게, 한 번은 또한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 여기서 평강이 바로 평화, 화평, 평안과 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오셨어요. 바로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 만약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었다면, 평화였다면 도대체 그 평화가 뭘까요? 어떤 평화를 말하고 어떤 평강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또 이제 주님의 사역이 평강이로구나, 평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평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그 주신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주관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평화를 완전한, 온전한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럼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면 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이 관계에서는 지금 적대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사망이 주장하는 세상에 그대로 놔두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징계예요. 또 인간들은 똑같이 하나님과의 적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아요.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대적되었어요. 서로 반목하고 하나님과 인간은 아무런 관계가 아닌 화평이 깨어진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평이란 바로 평강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것이 하나님과 인간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얼씨구절씨고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나누었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덴 동산에 너무 행복했는데 그들이 그 화평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 왜 그럴까요? 이 적대 관계의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저질렀기 범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 파괴되고 말았어. 그래서 인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가 없게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적대관계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사기를 친 것도 우리가 무슨 엄청난 잘난 척하고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단지 죄 때문에. 죄가 깨진 화평, 무너진 이 화평의 원인은 인간의 범죄였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되죠. 적대 관계가 된 그 원인, 그 근본, 그것만 딱 없애버리면 하나님, 또 인간은 하나님과 다시 화평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지.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멀리 안 하시니까 다시 되어주겠어요. 그런데 이런 적대적인 관계를 깨어야만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 그걸 할 수가 있는 지혜도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스스로 뻣뻣하고 완악해요. 자신들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중심으로 여기고 다른 것을 더 섬기고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았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가지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이런 상태까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요. 방법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적대 관계를 깨시려고 하는 거지.
오히려 상처를 입으신 그분이, 오히려 피해를 받으신 그분이,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신 그 하나님이 이 적대 관계를 깨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세요. 죄를 짓고 저렇게 죽어가는 정말 배은망덕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같은 우리가 이전에 그런 우리를 사랑을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해요. 그것이 바로 적대 관계를 깨는 바로 가장 큰 동인이 뭐냐? 하나님 사랑.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했어요. 해결을 하려니까 사랑은 있으시고 죄 때문에 관계는 깨졌는데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쩌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멋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장식도 아니고, 십자가는 그 갈보리에 세워진 그냥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자식과의 이 깨어진 화평을 다시 연결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숭고한 노력이고 희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렇지. 십자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놀라운 말.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자신의 사랑이 확증된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희생이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 세워주시고, 중보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님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아니, 그분은 바로 화평 자체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분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 자신이 화평.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 깨어졌던 평화가 화평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드디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 상태를 우리는 평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제가 보기에 이때까지 설교하신 목사님이 10,000명이라면 9,998명은 저보다 편안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매일 편안해서 죽겠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믿었는데 막 예수 믿어야 하는데 막 기뻐서 늘 날뛰는 분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어쩌면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던 그 화평이 다시 회복됐으니까 그 하나님과 회복된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것이죠. 우리 보고 발 보고 편안하게 이빨 쑤시며 술만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 그런데 우리는 평강을 뭔지 모르겠죠. safe, happiness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히 깨졌던 게 다 돌아섰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왜냐하면 화평을 얻었기 때문에. 평강이 하나님과의 이제는 적대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벌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런 배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또 같이 대화하면서 다시 에덴의 행복처럼 우리를 살기를 하나님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져가지고 하나가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연결되고 하나로 되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됐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이런 것이 기뻐지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생각을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화평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화평되는 게 나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자기가 화평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없게 무가치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무 의식 없이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것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평강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 말씀이 바로. 근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느냐? 우리의 신앙들이 이때까지 너무나 잘못되었어요. 우리는 그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로 알아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껍데기였고 우리는 너무 착한 척 우리가 이 정말 뜨거운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 자신이 녹아지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통곡을 하면서 그 감사, 그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는 뻣뻣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식한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느껴지죠. 무정한 자, 무지한 자, 배약한 자, 우매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과의 다시 하나가 된 이 평화의 관계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죠. 주장하게 한다. 주장하게 하다는 말은 이 말이 참 이 바울 사도는 이 언어를 쓸 때 굉장히 아주 잘 써요. 이 주장하다는 말은 우리 이 집사님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를 하면 두 팀이 있잖아요. 두 팀이 경기를 할 때는 이 시합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시합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이에요? 이 시합을 주관하고 관리하고 통솔하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심판이죠. 심판. 그죠? 바로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심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평강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걸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평강, 그리스도와의 그 평강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그것이 전부 다 역할을 나타내야 된다. 마치 심판이 잘못하면 호루라기를 불고 반칙이 나면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잘하면 그 시간이 되면 중지시켜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하듯이 바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에게 하느냐? 너희 마음을 그렇게 하라. 우리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뭐예요? 선수로 등장한 사람들. 누가 주장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바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이다. 좀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평강의 마음이다. 그 평강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세상을 주관해라. 이렇게 말을 하시지 않고 오늘 정확하게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가운데서 주관이 되도록 하라. 너희 마음 가운데서. 그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마음 여러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 마음을,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지적인 활동들, 우리의 감정들, 기쁘고 슬프고 막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짜증나고 많은 이런 감정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 의지력들,
우리가 뭘 알고 있는 것, 지식, 우리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애정,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그걸 감정이라고 해요. 바로 그러한 감정들 안에서 뭐가 주장이 되어야 한다고요? 평강이 주장돼요. 구원받은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너희 마음을 주죠. 근데 이 마음을 갖다가 단수로 안 쓰고 복수로 쓰고, 너희 마음들 가운데서, 너희 지식 가운데서, 너희들의 의지력 가운데서, 너희들의 감정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너희들 말하는 거, 우리의 모든 마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전부 다 주장해야 된다. 우리의 지식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야 된다. 자, 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상태에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력, 이 모든 것 안에서 내가 구원이 되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그런 것이, 그런 상태가 계속 우리를 끌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지금 바울이, 왜냐하면 이미 너희들은 겸손과 온유, 긍휼과 자비,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는, 그건 그냥 인간적인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루어진 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것을 하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자, 이걸 다음에 왜 그래야 되느냐?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평강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위해서, 평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라는 말로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택하신 이런 일들 모두 다가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택하심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생각하고 자녀로 생각하고 뭐 예정하고 뭐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택하셨다. 우리 가만히 계세요. 그럼 우리에게 그게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무엇을 하셨느냐? 그런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이란 택하심이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활동을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심, 그 부르심 복음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 전부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변화가 우리한테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 하나님, 내가 택함을 받은 자군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 내가 성도군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누구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길 바라요. 부르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컨택했어요. 그 부르심의 행위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일로 이루어진 바로 부르심. 근데 왜 부르셨을까? 평강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구원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평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한 몸으로. 이 한 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수단, 방법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근데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한 몸이라는 말은 한 몸 안에서, 한 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말은 부르신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 몸으로 부르셨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부르심을 입은 각자 개인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여럿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면서, 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래도 그 사람을 안 불렀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셨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행위 자체는 첫째는 뭐냐면 각자 개인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한 몸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같이 나란히 있는 이 전 집사님은 최 집사님하고 어떤 거, 이 사람 불렀을까? 나는 불렀나? 부르심이 서로 다르죠. 내 와이프 요 홍 집사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내 남편 요 박 집사 불렀나? 안 불렀나? 지금 이 부르심은 각자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한 몸. 바로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케이 여기서 이만큼 다 구원했어 안 하신다는 것이. 오케이 뉴욕에는 뭐뭐뭐 교회들 전부 다 내 구원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이 은혜가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한 몸으로 부르신다.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몸인 우리를 그 몸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다. 또 그 말은 여기에 이 한 몸이란 말은 반드시 꼭 하나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한 몸은 또 어떻게 보면 집합적이고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각자 개인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집합으로서의 어떤 공동체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람도 부르심을 받았어. 또 이 사람도 부르심을 받았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럿이다면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사람을 한 몸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고 교회로 부르신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로서의 한 몸이 있지만 한 몸이 다 모여서 큰 교회로서의 한 몸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모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 그거를 주님께서는 하나의 몸으로 가져가신다. 우리가 교회를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게 교회가 이렇게 지역교회가 흩어져 있어요. 지역교회라는 말이고 보편적 교회라는 말이죠. 보편적 교회는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지역교회라는 그 보편적 교회가 지역상 곳곳에 있다는 것을 지역교회라고 하고 보편적 교회. 그러나 어떻든 간에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한 몸인 교회에 우리가 뭐가 됐죠?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체로서의 또한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평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내 관계가 평강의 관계, 구원의 관계, 회복의 관계가 되었지만은 똑같이 나와 내 형제, 나와 다른 교우들, 나와 다른 형제 자매들과도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내 자신이 받은 그 화평이 이루어졌고 그 화평을 누리지만 내 자신이 각자가 누리는 화평이 서로 간에서 화평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래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과의 화평, 성도 형제들 간의 화평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주장해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분열이나 싸움이나 투쟁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에서, 다툼에서, 분쟁에서 그것을 주장하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고 평화인데 그 평화가 다스리고 주장하는 공동체 한 몸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는 거죠. 어떻게 싸울 수 있는, 어떻게 분리하고 분쟁하고 그들이 미워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할 때 우리는 미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교회를 주장할 때 우리에게는 분리, 나누어진 다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랑으로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를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그래서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감사한 자. 우리 성경 말씀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에 보면 감사하는 자라는 말은 없어요. 또한 너희는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뭐예요? 누가 뭘 줬으니까 내가 땡큐 하는 거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라는 건 전혀 그런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관계가 화평됐는데 화평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건 딱 감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라는 건 뭐냐면 말이죠. 단순히 우리가 감사하겠다는 생각 또는 감사하는 마음 또는 감사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요. 이 감사가 뭐냐면 이 감사는 말이죠. 그런 감사의 내용들이 겉으로 형식으로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을 감사라고 해요. 너희는 감사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감사가 이건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예물은 감사의 제물이 되는 거죠. 우리는 감사해. 그리고 너희가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제물들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감사하는 자들이 어떻게 형제 자매에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형제 자매를 평강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형제 자매가 회복이 될 수 있겠어요? 형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그 거짓말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이름을 받았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이 구원의 기쁨 평화가 우리 가운데서 항상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평화 때문에 구원 때문에 모이는 것이지 침묵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평화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알았으니까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